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최종장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들어가고, 이 불못은 둘째 사망이라 그랬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말하고 있고 또 보여주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그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일곱 대접의 재앙을 내린 천사가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6장부터 18장까지 이 일곱 대접으로 인해서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고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또 세상의 상고들도 심판받는 장면이 쭉 나왔거든요. 그 심판을 내렸던 마지막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지금 나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구원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3대 7중 재앙을 내리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옛 건물이 무너져야 거기에 새로운 새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타락한 세상은 멸망하고 망해야 거기에 거룩한 새 창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깨끗게 하시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거예요. 가지치기라는 겁니다. 그거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게 돼 있고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비로소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 판가름 나는 것처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옥인지 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판가름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나의 중심이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거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이 구원의 비전을 누가 전하는 거다? 재앙을 내렸던 마지막 천사가 지금 이 구원의 비전을 전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별칭이 있어요. 애칭이라고 그러는데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 그리고 그 신부는 곧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떼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은유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의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입술로는 주님이 머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기가 머리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은
주종 관계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뭐 여필 종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잖아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부부는요 한 몸인데 왜 한 몸이냐면 영광도 부끄러움도 같이 받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란 말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한 배를 탄 사람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몸이다. 하나다. 10절 말씀,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에스겔도 봤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날도 옵니다. 그날에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하늘의 장막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11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석이나 벽옥과 수종으로 아름답게 장식됐다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벽옥과 수종 같이 맑더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석같이 빛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입니다. 보석같이 빛나고 수정같이 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둠 속에 빛나는 별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혼탁한 세상을 맑히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인공들의 영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자꾸 건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이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그 영광을 누가 나타내는 거냐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예비된 신부들이 나타내는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뭘 얻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누가?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빛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그러한 성도들이 비추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고 순종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는 영광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은 어둠 속을 밝히는 별빛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냐? 교회의 영광은 유구한 역사, 100년 된 교회냐 120년 된 교회냐 그 역사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화려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수많은 군중과 교인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영광은 어둠을 밝히는 별처럼 순전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인 하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신실한 성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천국은 광채입니다. 주님의 빛난 광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성도들의 빛난 광채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 천국의 모형을 넘어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주와 함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국가에 3요소가 있습니다. 국가, 나라. 첫째,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면 주권이 있어요. 주권.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영토가 있어야 돼요. 이 영토가 어디라는 겁니까? 거룩한 성. 이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토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왕좌,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이에게 주권이 있고, 그리고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도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천하에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로 나타내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 모든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했던 그 백성들이 빛나는 영광입니다. 그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12절로 13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읍을 보는 겁니다. 도시를 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을 이미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계시록 15장 6절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주인공들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일곱 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까지 그 성전에 들어갈 자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비전을 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일곱 천사 가운데 마지막 천사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도 다 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워져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제자로 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누가 제자입니까? 주님을 막 주여 주여 하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주여 주여 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못 됩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아무나 하늘에 있는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새 성전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만 들어간다고 배웠거든요. 하나님의 인치심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전이 예비된 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동서남북 4개의 관문과 각각 3개씩 12개의 문이 있다는 겁니다. 12지파의 이름이 그 문마다 써 있다는 겁니다. 12지파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것은 동일한 믿음의 가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잖아요. 한 가장이 다스리는 집에 속한 한 가족, 한 가문, 패밀리란 뜻입니다. 12지파는 누구의 가문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아들, 택하신 믿음의 가족. 그래서 12지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12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중요합니다. 이 문은 천국, 곧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라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나오는데 이 기초석이 중요합니다.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기반, 토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12기초석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기초석이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 위에 서 있냐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교회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기초 위에서.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말의 어원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세상에서 불러 모아 거룩하게 구별한 이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그 건물 조감도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새롭게 지음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사도, 12사도의 이름이 거기 적혀 있다. 이게 기초석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 그 사도들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이 사도의 전승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떠냐? 신앙생활은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 드러내는 수단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날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은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사도들의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교회가 출현해야 돼요. 사람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니엘 한 사람이면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는지, 생명책에 기록된 삶으로 살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